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좀 기억나시나요? 네, 막힌 담을 허신 그리스도였는데요.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거는 인류에 아주 큰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이라는 그런 막힌 담을 허시고, 또 남녀의 성별의 그 벽을 허시고, 종과 자유자의 벽을 허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하나가 되어져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고,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의 결론이 19절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즉 이방인들인 너희는 이게 이방인들인데,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늘의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관속이라는 게 가족 식구거든요. 하나님의 가족 식구가 되었다.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 식구가 되었어요. 그냥 인종을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허심으로 이루어 놓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진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설교 제목이 설교 요지인데,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요 내용이 핵심 내용이고, 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네 가지를 오늘 본문으로 얘기를 합니다. 미리 얘기를 해버리면, 하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를 할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 있다. 터 얘기. 두 번째는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이다. 함께한다는 것. 그래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인데,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라는 부분을 두 번째 볼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는 오늘도 지어져 가는 교회이다. 지어져 간다라는 진행형으로서 지어져 가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세 번째 볼 내용이고요. 네 번째 볼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예요. 그 내용이 오늘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터 위에 세워졌다.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졌다. 이런 유사한 얘기들은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옛날에 듣던 얘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게 왜 중요한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자,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내용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20절 말씀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터,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졌다. 건물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분명히 좀 이렇게 짚어봐야 될 단어가 터라는 단어인데, 이 터가 내 인생의 터는 뭐냐, 혹은 내 신앙의 터가 뭐냐라는 거죠. 요 터가 영어로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여성분들 화장할 때 파운데이션 바르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파운데이션이라는 말이 기초라는 뜻이거든요. 기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터 위에라는 터가 파운데이션, 기초입니다.
기초. 근데 터라는 얘기가 참 중요한 내용이라는 건데, 건축하시는 분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 목동에서 살 때 보니까 목동의 저희가 살던 곳의 뒤쪽 편이 옛날엔 늪지대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늪은 아니고 좀 질퍽질퍽한 땅이었는데 거기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근데 그 아파트 서는 장면을 시종일관 바라봤죠. 어떻게 짓는지. 그런데 처음에는 제 건축에 대해서는 이제 아는 게 없으니까 그 전보산 때보다도 더 두껍고 큰 새 파이프를 박더라고. 엄청 깊이 박아요. 더 길고 두꺼운 거를 박는데 그런 그 파이프와 또 쇳덩어리들 감채해가지고 H빔 같은 것처럼 해가지고 박는데 굉장히 총총하게 그걸 박더라고요. 그 땅에다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은 그게 기초를 만드는 건데 지하에 있는 대리석에 달 때까지 이거를 박아 놓는 거예요. 대리석에다가. 그렇게 놓고서 총총하게 이제 그 뻘밭 늪지대를 갖다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물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물을 24시간 계속 퍼내는데 한두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뻘은 맞기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아파트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 되는 것은 기초가 부실하면 그 아파트가 쉽게 무너진다는 단순한 이야기인 거죠. 건물을 견고하는 것은 기초가 튼튼하다. 기초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기초가 부실함으로 겪었던 비극 상황,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지만은 1995년도에 있었던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502명이고 부상자가 937명으로 총 사상자가 1,445명에 그런 아주 아픈 상처가 있었어요. 거기에 연루되신 분도 우리 교우분들 중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 중에 그러고 또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악몽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의 그 백화점이 무너질 때에 지상 5층, 지하 3층 10시부터 뭔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백화점이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물이 새기 시작했고 이제 여러 가지 증세가 있었었는데 5층에서 지하 3층까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아마 그때 그 뉴스 나오나요? 와르르 무너지는데 20초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물의 기초 부분에 해당되는 지하 1층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을 해서 기초가 부실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졌다는 건데 그러니까 기초가 부실해지면은 무너지는 시간은 20초예요. 이거는 건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초가 뭐냐,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기초에 따라서 인생이 20초 만에 붓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고 신앙이 20초 만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내 인생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지금 2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기초 위에 너희는 세움을 받았다.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는 거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대표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성경학자들의 얘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사도는 12사도를 말하고 선지자들은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목격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누구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누구냐, 선지자들을 여기서 누굴 말하느냐라는데 포커스를 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느냐 아니냐라는 게 중요한데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기를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다른 터가 필요치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터, 우리의 터는 누구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터로 삼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은 구원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구원과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상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지 않고요. 어떤 이론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선행이나 공로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도 없고, 어떤 수행, 고행,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인물,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래서 이 그리스도가 터라는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신앙을 주저앉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이만저만한 이유에 의해서 결국은 흔들리고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내 신앙을 세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나의 구원을 세운 사람은 기초가 건실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전이 주어지고 압박이 주어진다고 해도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견고히 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만저만한 도전이 주어지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는데 20초 걸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기초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세워진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출신지가 달라요.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서울, 인천 다 달라요. 성씨도 다릅니다. 박씨, 김씨, 이씨 막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묶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빠지면 우리가 하나 될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이제 그냥 마음에 안 들고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그 터 위에서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모든 교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빠진, 그냥 놀이 문화로 묶어진 우리, 무슨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묶어진 우리, 이런 교회는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래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취미 활동 중심으로 모인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친교 중심으로 그냥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무슨 경제적인 이권 문제 때문에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로 묶어지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 옆에 있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우리 다 누구예요? 벽을 허무시고 담을 허신 그리스도의 터, 그분의 터 위에서 거기에 세워져 있는 교회로서의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인데, 함께하는 교회, 함께한다는데 역점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거기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랬죠. 그 말 전체 저를 설명을 좀 이따 하겠지만 여기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했어요. 서로가 함께 연결한다 이렇게 했어요. 함께 연결해가는 교회. 22절 말씀도 미리 보시면 끝부분에 가면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 함께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따가 또 지어져 간다는 건 좀 이따 설명을 하지만 함께하는 교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 함께한다. 우리는 함께 만들어간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는 건 떨어져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건물들을 묶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전체 건물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 전체 건물들이. 이 말을 이해하려면 가장 좋은 게 구약의 성전을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거든요. 구약의 성전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소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진 않고요. 성전 그러면은 그 성소 외벽에 뭐가 있냐면 여러 방이 있어요. 방들이. 그 방들 중에는 뭐 골방 하나 만들어 놓고 낭실이라고 만들어 놓고 혹은 제사장의 방이라고 제사장이 묵는 방, 문지기가 거하는 방, 창고로 뭐 물건들 놔두는 방, 그러니까 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여러 방들, 방방이 있는 그 방들이 하나의 건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건물마다 서로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로 말하면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 역할과 기능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함께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강조하는 건 아까 첫 번째는 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두 번째는 함께라는 말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 함께라는 단어를 잘 생각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함께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이 교회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서로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교회를 만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이 함께라고 하는 너와 나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묶어지는 함께 하나를 말하는 거죠.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나 홀로 교회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나 홀로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일 수는 있지만 나는 함께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함께 조직을 갖추고 함께 소속을 가지며 함께 유무상통하는 관계를 형성할 때 거기에서 교회가 되는 거지 나 홀로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함으로써 세워지는 교회구나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함께라는 의식이 강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부실하다 안 좋다 그런 교회가 뭐냐면 이 다양한 사람들을 품지를 못하고 다양한 사람을 수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부실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기능이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너 혼자 잘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고 서로가 있어야만 되는, 그래서 함께 함께함으로써 세워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큰 집이 교회입니다. 큰 집이 교회예요. 집이 크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여러 그릇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금그릇만 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다 귀 쓰는 그릇만 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은요, 굉장히 생각이 짧은 겁니다. 예, 큰 집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그 사실이 뭐냐면, 요 같은 맥락에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다른 성경을 한번 참고를 해볼 텐데, 우리가 아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의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서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몸에 여러 지체가 있음을 얘기하는데 12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몸은 하나죠. 근데 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손가락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그렇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많은데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죠. 그리스도가 그러하다는 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한다 그랬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이.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벽을 허물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인데 15절에 그러니까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몸에 붙지 않은 게 아니죠. 16절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였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않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15절 16절에 보면은 발하고 손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 같고 16절에는 귀하고 눈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서로가 발이 손에게 쟤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뭐 이렇게 말했겠죠. 귀가 눈 보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을까, 외계인인가 뭐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갈등은 있어도 여전히 한 몸이다. 갈등은 있어도 여전히 한 가족인 것처럼, 갈등은 있어도 여전히 한 부부인 것처럼, 갈등은 있어도 여전히 한 몸인 거예요. 거부한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에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일 온 몸이 다 눈이라면 듣는 곳이 어디겠느냐. 온 몸이 다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겠느냐 하는 거죠. 다양한 지체의 다양한 역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다양함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서 다양함은 스트레스의 원인이기도 하고 이 다양함은 아름다움의 원인이기도 해요. 다양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너무 달라 그래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함이 만들어내는 조화와 앙상블의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반찬이 주는 아름다움과 다양한 꽃에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처럼 음악도 다양한 노래의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가 함께하면서 만들어지는 그 화음, 합창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그 다양함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양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너와 나의 다양함은 그것은 힘든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또 달리 생각하면 다양하기 때문에 살맛나고 신나고 아름답고 멋있다. 이런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17절에 온몸이 다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겠느냐. 온몸이 다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18절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붙여두신 거죠.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 두신 거예요. 19절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예요.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죠.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진 함께하는 지체들은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손들어 너는 쓸데없어 이렇게 말한다든지, 혹은 머리가 발더러 야 넌 쓸데없어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공동체의식이 함께라는 공동체를 잘 가진 사람은 상대방이 누구든지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의식을 갖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봤을 때는 저런 사람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보세요. 22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어떻게 해요? 도리어 요긴합니다. 약하게 보이는데 몸에 결정적으로 요긴해요. 23절에는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는 거죠. 약해 보이는데 가장 요긴하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가장 중요하다. 이게 지체의식이에요.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왜 입원했냐 그러니 갑자기 머리가 굉장히 무거워졌대요. 그리고 어지러움에 세상이 춤을 추는데 세상이 막 빙빙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주변이 빙빙 돌고 몸에 서 있지를 못하는, 균형이 안 잡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매시 꼽고 자꾸 토하려고 그러고 뭐 운전도 안 되죠. 뭐 빙빙 돌아가는데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뇌졸중의 또 원인인가 이런 의심도 들었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이유가 뭐냐면 이석증이라는 거예요. 그 이석증이라는 거는 뭐 저도 뭘 알겠습니까? 보니까는 설명이 뭐냐면 귀에 반고리관, 뭐 달팽이관이라고도 하죠. 반고리관에 그 조그만 돌멩이가 있대요. 그걸 칼슘이라고 하는데 아주 조그만 돌멩이인데 그게 이 안에 돌멩이가 있는데 이 돌멩이가 위치를 벗어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머리에 충격이 강하게 온다든지 활동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그다음에 거꾸로 막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조그만 그 돌멩이 그게 자리를 이탈한대요. 그러면 그 돌멩이 하나 이탈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말한 것처럼 세상에 빙빙 돌고 막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돌멩이 같은 조그만 거 귀 속에 여러분 있는지 아셨어요?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걔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아이고 귀해라, 아이고 귀해라,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안 보인다고? 조그맣다고? 별 볼 일 없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돌멩이 하나 때문에 사람이 일상을 사니 못 사니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얘기가 그렇게 지금 얘기잖아요. 12장 22절에 약하게 보이는 것이 몸에 도리어 요긴하다.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갖는 거죠. 약해 보여, 보이지도 않아, 별 볼 일 없어 보여, 이렇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존재. 그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가 돼요. 그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온전히 서질 수가 있는,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 이게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인데, 너가 필요하고 내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필요해서 함께 연결되어져 가는 교회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쟁을 뛰어넘어서 하나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 고린도전서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이 뭐예요?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희노애락이 같이 공유되는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거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는 뭘 강조했어요? 첫 번째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다를 강조했고, 지금 두 번째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다. 함께라는 것은 큰 그릇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 모두가 필요해요.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막 태어난 애기도 필요하고 저 침상에 병상 있는 분도 다 필요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다 필요하신 분들, 이런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연결되어져 가서 교회를 만든다. 자, 세 번째는 오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건데, 지어져 가는 교회, 우리는 오늘도 지어져 가는 교회다, 이 얘기예요. 지어져 가는 교회. 2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고 할 때 그 연결이라는 단어가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가고 있다라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 연결된이 아니에요. 완성된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함께 어떻게 서로가 필요로 하면서 연결되어 가면서 지금도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의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진다면 대답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동산교회는 지어진 교회인가요? 지어지고 있는 교회인가요? 예,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동산교회 지어진 교회잖아. 건축 다 돼 있잖아. 6층 건물, 6층에 식당이 있고 5층에 뭐 교육관 다 있고 다 지어진 교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유형교회, 무형교회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건물로서의 유형교회는 완성되어 있죠. 지어진 교회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집합체로서 무형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 교회가 완성된 게 아니라 지어져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완성된 교회에서 요구하는 걸 요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서 우리는 요구를 해야지 완성된 것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건물 같은 데 공사하는 데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안내 표지판 같은 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붙어 있어요? 공사 중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보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사 중일 때는요 보행에 불편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완성된 건물에서 나 요구할 수 있는 걸 요구하면 안 돼요. 야, 길 좀 편하게 갈 수 있게 좀 해놓고 아름답게 좀 반짝반짝 빛나게 해놓고 주변도 좀 멋있게 해놓고 이걸 요구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공사 중인 데에서는 요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뭐 삐까삐까한 뭐 그런 길과 뭐 이렇게 잘 다져진 길을 요구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공사 중일 때는 불편한 거예요. 교회는 공사 중에서 불편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마음에 들게 쏙 들게 좀 그런 걸 요구하는 거는요. 그거는 공사 중인 건물에서 좋은 길을 요구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하면은 전기밥솥에다 밥을 하면은 보통 몇 분 걸리나요? 잘 모르죠? 잘 안 해보셨나요? 전기밥솥에다가 밥을 하고 최소한 뭐 5분 정도는 뭐 걸리고 뭐 10분 걸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쌀을 넣고 물을 넣고 하면은 뭐 보글보글 끓은 다음에 이렇게 밥이 되지 않겠어요? 밥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소뚜껑 열어놓고서 먹으면서 오늘 밥이 왜 이래? 쌀이 안 익었어. 왜 물이 왜 이래? 뭐 맛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뒤통수한테 쳐줘야 되겠죠? 취사 중이야, 취사 중. 기다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취사 중이에요. 거기서 무슨 뭐 찰진 밥을 원하고 무슨 뭐 기름진 밥을 원하겠습니까?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불편하고 교회에서 상처받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지상에서는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다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함께 연결되어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예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의 문제점을 뭐 정당하고 합리화시키자라는 건 아니죠. 문제가 있으면 반성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고 결단하고 도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미완성의 모습들이 보여질 때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필요해라고 말해야 하고 주 예수 강림하실 때 완성된 더 이상의 불완전하지 않은 완전한 교회를 그때 가서 꿈꾸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지어가는 과정이 이게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도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더 많은 신자들을 불러 모아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어 가시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22절 말씀이에요. 22절에 보시면 성령 안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어 가시는 교회예요. 성령이 지어 가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도 성령이 하게 하심으로써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성자 하나님은 터가 되시고
그다음에 다음에 봐야 할 성부 하나님은 거처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어가시고,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예수 안에 묶었어요. 저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경기도 사람, 강원 사람들을 다 묶어가지고 지역을 떠나 인종을 떠나 다 떠나서 묶어가지고 그리스도를 터 위에서 하나가 되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 둘 셋 들 이렇게 좀 더 완성품을 향해서 지어져 가는 그 교회를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 지어지는 수동태의 의미가 있고 지어진다는 진행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의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공사 중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어떻다? 불편합니다. 완성품을 요구하지 마세요.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이런 얘기가 사실은 안 맞죠. 왜? 다 좋은데 이것까지 좋아지면 그건 공사 중이 아니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빨리 저기 가셔야 될 분들이 하늘나라로 가셔야 될 분이고, 지상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공사 중인 거예요. 예, 나 공사 중 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저기 빨리 가셔야 돼요. 하늘나라로. 공사 중은 지상에서는 항상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자, 22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특정한 장소에 묶일 수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디에 특히 교회를 성별하시고 교회에 거하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벽이 허물어지고 담이 허물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터 위에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벽도 허물어진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께 하나의 가정이 되고 권속이 되고 식구가 되어서 그런 모습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 속에, 그 교회 속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거처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미완성이 완성이 된 완벽해진 그 교회가 주 예수 강림 이후에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요, 교회의 완성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이 너희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너희들이에요. 나홀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알지 못하냐. 그래서 17절에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 하지 않냐. 그러니까 성전을 만드는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너와 내가 만들어가는 교회에서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교회, 즉 성도들을 보면서 야, 성도들이 하나도 거룩하지 않네?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걸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릇이 깨졌네, 그릇이 흠이 있네, 그릇이 더럽네. 그러니까 이 안에 보석이 있든지 진리가 있든지 하나님이 있든지 관심이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릇만 보니까. 그건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도 깨끗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뭐예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한 삶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가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교회로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나는 죽었던 나를 주님이 피값으로 사오신 거예요. 나의 소유권은 주님한테 있는 거지 내가 교회가 아니라면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교회가 아니었던 내가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만들 때 여기는 주님이 피값으로 사와서 너희 것이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뭐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거예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이 사온 존재예요. 어떤 분은 나 이거 싫어. 하나님 나 사오지 마세요. 뭐 거부하는지 모르겠지만 철없는 소리죠. 그런데 지옥에서 죽음 아래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비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값비싼 대가로 우리를 사오셔서 교회를 삼으시고 우리로 함께 만들어지는 교회 속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 교회를 이루는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신 거예요. 나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굉장한 특권이고 굉장한 선택받은 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룩한 교회를 존재로서 만들어가는데 내 삶을 거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교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다. 자, 오늘 네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이다. 우리는 지어져 가는 교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이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같이 드립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를 이루지이다. 한 절을 계속해 주시고 잠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아닌 우리는 교회로서 어떤 교회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이 찬양을 부르실 분들은 좀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하라.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함께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 의식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